매주 설교하는 강단인데 오늘 특별히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니까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교회가 아니라 또 노회 안에 속해 있고 또 노회는 전국의 총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위에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도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이기 때문에 노회 관계, 총회 관계가 참 중요한데 오늘 노회에서 힘써 일하시는 귀한 남전도 연합회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시고 각각의 교회에서 기둥같이 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 귀한 기둥 같은 분들이 오셔서 더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더 영광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남자 다락방에서 찬양팀을 구성해서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함께 있고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시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이러한 저희가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대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 답답한 마음에 어디서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정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저거는 그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야 은혜를 받는다. 사실 모이다 보면 번거롭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좀 효과성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났을 때가 훨씬 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은혜가 없는데 교회가 모여있는 그 자리 가면 은혜가 수북히 쌓여있다고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못한다. 신앙생활은 같이 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후에 지금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부흥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런 때에 교회는 그 부흥의 그 후속 조치로서 함께 모여서 계속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떡을 뜯답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만 부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부흥은 마치 폭탄이 계속 터지듯이 계속 지금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였냐 하면은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자리를 사모한다, 그런 분들은 100% 믿음의 공동체에 나오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폴 투룬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결혼과 신앙생활이다. 결혼도 혼자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못한다. 내가 혼자 믿음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믿음생활 못하겠다고 작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락방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전도회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모여서 은혜 받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만 공동체에 못 가게 만들죠.
공동체 가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공동체 가면 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내 취향도 아니고 이 시대 정신도 아니고 혼자 다 믿음 생활 해보겠다는 것은 과욕이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 공동체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고 날이 굳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인데요, 내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토요일을 기다리고 주일 아침을 기다리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러한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종종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교회 안에 정착 못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그 많은 이유가 공동체에 적응을 잘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더 성숙해서 잘 섬길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참여한다. 교회 공동체 나와서 하나님도 만나지만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반드시 나누겠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할까? 공동체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다. 흔히 교회 공동체가 자칫하면 사회복지단체가 되거나 우리끼리 레크레이션 단체가 되거나 우리끼리 많은 지식을 얻는 그러한 학원 공동체 같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윤리 공동체, 도덕 공동체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로 모였다면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것이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오늘 식사 봉사해야 된다, 오늘 교사해야 된다,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다, 회의가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올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담임 목사의 책임을 감당하지만 오늘 제가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예배 잘 드려야 되죠. 목사로서 신경 쓰는 게 많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예배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저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으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다. 어떤 날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된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오늘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저것 때문에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속상했다, 그런 말 하면 사탄의 수하에서 오늘 속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참 기쁘다, 나 오늘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였다, 오늘 주일을 참 잘 보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 하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이유와 변명을 막론하고 예배 자리 나와야 은혜 받습니다. 종종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다른 일들 많이 하다가 분주해서 집에 갑니다. 월요일 아침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에 분주하게 일하다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중에 우편 배달부도 오시고 택배하는 분도 오시고 교회 곳곳에 이웃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왔다 가시는데 이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기 일하기 위해서 오고 쉬엄쉬엄 쉬다 가려고 오시는 분들인데요, 우리는 그런 분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해성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려야 은혜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 와가지고 탁월하게 일하는 분들, 원래 행정에 달란트가 있고
원래 여러 가지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몰입하여서 흠뻑 집중하는 것, 그래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귀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 보면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데서나 말씀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회막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에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 최근에 유난히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삶이 좀 무기력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세상의 병원에서 다 고쳐주지 못합니다. 여행 갔다 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예배 시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좀 먼저 와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겠다, 예배 시간에 승부수를 걸겠다, 이러한 분명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내 영혼이 소송함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보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저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충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 초청을 받고 2년 동안 거기서 인턴처럼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지난주 우리 총회가 충영교회에서 열려서 충영교회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읽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은 당시 김창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교회 곳곳에 큰 붓글씨로 많이 써붙였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언제냐 하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찬송가를 4절 5절까지 꼭 부르다 보면은 그 힘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에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방법이 너무 분명합니다.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아주 집중합니다. 일주일에 나는 이 1시간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하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별의별 프로그램이 많지만 나는 주일날 그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컨디션을 조절하고 모든 시간표를 조절하고 나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또한 공동체 두 가지로 좀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 칼빈의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로 볼 수 있는 16세기 종교교육가 칼빈은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방법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신학적으로 가르쳐서 저건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세 가지의 명확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보면 말씀, 성례, 기도가 은혜 받는 중요한 방법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이다. 은혜의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이다. 우리가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수많은 너무 지나친 정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많이 했다면 요즘엔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뉴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도 많고, 때론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고, 온갖 종류의 수많은 그러한 우리 중 매체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나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 같으면 사람들이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주 일상화됐었죠. 옛날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전통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다변화되어 가지고 차분히 말씀 보는 게 어리석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성경 통독, 그렇게 지루한 큐티 시간 앉아 있는 것은 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영적 유산이 많이 줄었다는 걸 아십니까? 과거에는 말씀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집중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통독하시는지, 얼마나 큐티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무엇보다 주일 설교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이게 은혜의 관건입니다. 특별히 공예배를 통해 주시는 설교를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 패턴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다른 신앙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공예배 가운데 주시는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가 떨어집니다. 기독교적인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은혜가 없는 모순된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조금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가 무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보면은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신앙의 기초를 놓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튼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최근 돌아가는 뉴스 몰라도 괜찮습니다. 때론 정치적인 뉴스든지 연예계 뉴스든지 스포츠계 뉴스든지 이런 거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너무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어제 그제 묵상한 것들 나눌 것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잡다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에 신경이 지금 각종 정보를 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혈액순환처럼 내 몸을 돌게 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의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도 많이 봐서 말씀 안 봐도 척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처음 보듯이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지만 하나님 말씀, 오늘 날짜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목회자들한테 설교에 대한 거 강습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성도들에게 찬밥을 먹이지 말고 따뜻한 밥을 먹이라, 이런 목회자들을 향한 강연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묵상한 말씀 가지고 나누지 말고 오늘 어제 최근에 묵상한 말씀으로 설교해야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옛날에 많이 봤다는 거 식은 밥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오늘 먹는 밥이 진짜 밥입니다. 옛날에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성경 봤느냐, 최근에 말씀의 은혜 받고 있느냐, 따뜻한 밥이 몸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운 밥을 먹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이번에 명절 때 좀 시간이 혹시 나신다면 1시간 정도 성경을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편의 한 절반 정도를 보시거나 복음서를 보시거나 한번 날 잡아서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성례의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례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볼 때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죄인됨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은혜 받는 방편이죠. 미국 교회에서는 지금도 성찬식을 앞에 놓고 신방하는 교회들이 많답니다. 1년 중에 성도들을 언제 신방해야 될까? 미국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식 앞에 놓고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게 바로 신방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 나의 죄인됨에 대한 묵상의 하이라이트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나는 옛날에 세례를 받았고 지금 세례받는 분들은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이 세례 예식을 혼자 별실에서 하지 않고 공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옛날에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세례 복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으로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누군가 오늘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좀 잠잠해져 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그 영적 임재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귀걸이, 목걸이, 집안의 장식을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나의 생사 여부와 영원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하여 세례식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기뻐하면 그 시간에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인들 어릴 때 제가 의정부의 작은 교회에서요 성찬식 때마다 교인들 거의 다 우는 걸 봤습니다. 제 생각에 궁금했죠. 어떻게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데 매번 저렇게 울 수 있는가? 어릴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쁘고 즐겁게 막 춤을 춰야지 저렇게 막 울고 분위기 우중충하면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아닌가? 어릴 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다 교만이고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괜히 파티하고 놀다 가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은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면 불신자들의 사회 집단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한 심리치료센터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심리치료하는 게 아니라 위로 좀 받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복습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은혜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었던 일, 집안에서 아기 키우다가 힘들었던 일, 직장 상사에게 혼났던 일, 한 주간 몸이 아팠던 일, 여기에 대한 것이 개별적인 치료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로 토탈로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십자가 붙잡게 되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옛 본성대로 마음껏 살던 옛날 생활은 청산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은혜 받아서 나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당장 다음 주에 직장에서 어떻게 돈 벌까 걱정하는 것도 큰 걱정이지만 당장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거치고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의 은혜가 듬뿍 채워져서 다음 한 주간도 그 능력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칼빈이 볼 때 은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생계형으로 기도합니다. 당장 집안에 먹을 게 없는데 오늘 나가서 일해야 먹을 걸 번다고 하는 것처럼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주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시들이 참 많습니다. 멋있는 카톨릭의 기도문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도문을 듣다 보면은 좀 생계형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은가 보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만 생계형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살려주세요, 오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내가 오늘 은혜 받는 데에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두 번 이틀 연습 안 하면 웬만한 전문가들이 알고, 3일 4일 연습 안 하면 일반 관중들도 저 연주자가 연습 게을리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장로님들이라도 하루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압니다. 좀 퍽퍽하죠. 한 이틀 기도 안 하면 불쑥불쑥 이상한 말들도 하고요. 3, 4일 기도 안 하면 꼬부라져 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한 일주일 열흘 기도를 쉬게 되면은 신앙생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이죠.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순장됐다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날짜에 오늘 기도하고 사느냐. 생계형 기도자는 오늘 일 안 하면 오늘 굶어 죽는 게 하루치 일꾼의 그러한 운명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얼마나 하십니까? 지난 새벽에 매일 기도하면서 생계형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씩 기도해야 오늘 산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들을 때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나 하루하루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은 늘 닥치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응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안 벌어지면 물론 제일 좋지만, 기도하고 나서 제일 큰 유익은 뭐냐 하면 뭐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조영기 목사님 기도 생활 오래 하는 얘기할 때 밤새 기도하니까 문제가 요만하게 보인다고, 기도 많이 하니까 지구도 떼굴떼굴 굴러갈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만한 사람이 요만하게 보입니다. 이만한 문제가 요만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고 매일 살게 되면 요런 아이가 이만하게 보입니다. 요런 문제가 이만하게 보여가지고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 받아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하면은 내가 은혜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청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와라 와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하고 가면 은혜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의 자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도 있고요, 기도의 자리도 있고요, 전도의 자리도 있고,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자리들을 소개하고 초청할 때마다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싶은 분들 은혜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리에 나와서 우리 심령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때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누릴 수 있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의 그 희열과 말씀에 대한 기쁨과 은혜,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의 은혜, 무엇보다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매일매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